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다 읽지는 않고 우리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의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11절까지만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축구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분들은 축구에 대한 거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고 축구 얘기라 그러죠. 더 싫어하는 거는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상 깊게 인터넷에서 본 게 있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축구의 나라 스페인이, 우리 경한 선생은 잘 알 터인데 그 스페인이 축구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유럽 무대에 뛰고 싶은 그런 꿈을 꾸는데 그중에 스페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스페인 축구의 특징은 기술적인 면도 뛰어나지만 열정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정규 리그에 그 아시아 선수로만 구성된 팀이 생겼습니다. 세계 축구의 심장인 그 스페인에 겁없이 도전장을 내민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어이없는 외인 구단의 이름이 꿈입니다. 꿈 FC. 꿈 FC라는 이름입니다. 스페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5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페인의
프로축구만 하더라도 4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460개 프로팀이. 그리고 스페인의 그 축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선수만 71만 명, 71만 명이 정식 선수로 스페인 축구협회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에 해당되어지는 그 1부에서 7부까지 있는데 1부 리그와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해서 7부 리그까지 있는데 3부 리그 정도가 돼야 축구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이 에스카프 거기에 오브 리그 꿈이 그 꿈 FC가 거기에 적을 두고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 12월에 그 스페인의 코치진과 감독진들이 그 스페인 최고의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그 감독진들이 코치, 감독 이런 진이 한국에 와서 선수를 직접 2016년도 12월에 그 선수 스카웃을 했는데 그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여러분 말 들어보시죠? 브라인드 테스트. 그 회사를 이 신입사원을 뽑아도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축구 선수도 그렇게 뽑았다 그래요. 이거는 나이나 출신 학교 이거를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깜깜한 모르는 상태에서 선수를 뽑는 거예요. 순전히 그 사람의 배경이나 아니면 출신 이런 거 보지 않고 학교 같은 거 이런 거 보지 않고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20대 1 경쟁률로 처음 뽑힌 첫째로 뽑힌 선수들이 20명이 뽑혀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서 7부 리그서부터 시작해서 그 5부 리그까지 이제 그 승리를 했다 그래요. 근데 7부 리그에서 5부 리그까지 오는 동안에 단 두 번 정도 게임에서 지었지 계속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부 리그에서 게임 시작할 때는 스페인 사람들이 뭐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승리하는 걸 보면서 차츰차츰 인기를 끌고 한국에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좀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꿈 FC를 이렇게 창설한 구단주가 있는데 그 구단주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이 김대호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축구 출신도 아닌데 선수 출신도 아닌데 이 한국 선수를 뽑아서 스페인에서 축구 창단을 한 구단주입니다.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축구팀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꿈은 뭐냐면 늘 이제 그 스페인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 꿈 FC와 상대의 어떤 선수 자기와 자기네 팀과 대결할 그 어떤 팀은 모르겠지만 그 팀이 메인 경기장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문을 탁 열고 나가면 햇살이 땅에 탁 비추고 관중들의 그 함성 소리가 들리고 꽃가루가 확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꿈의 FC의 그런 장면 그것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이 구단주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 구단 마크도 한국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화해서 구단
마크를 만들었고요. 그 구단 밑에는 스페인어로 전설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의 꿈은 이렇듯 이제 경기장에서 이렇게 실력 있는 자들과 대결하는 꿈을 꾸는, 그래서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축구를 익혀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꿈 FC 그에 대한 소개를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많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그 축구도 이렇게 꿈을 꾸고 그 이국만리 타국에서 합숙 훈련을 하면서 선수 생활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런 주님 안에서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래서 그 꿈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곡식이 있는 이집트로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10명의 형들을 보면서 그의 첫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찾아온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이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오늘 42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 기근이 든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람도 아니고 아브람 때 시대도 아니고 아브람을 넘어서서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대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복을 내려주시기는커녕 뭐 다른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당대에도 아니고 그 다음 때도 아니고 그 다음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크고 아주 광대하고 화려하지만 실제로 저의 삶에서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그 야곱과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여러분, 찾아오죠. 찾아와요. 예를 들어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이 고난을 받으면 부모들의 마음은 참 마음이 편치가 않고 애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기근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자녀들에게 인생의 기근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러 그 이집트로 가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틈에 끼어서 함께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실제 삶에서도 그 말씀대로 뭔가가 되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화려하고 아주 그냥 대단한 말씀을 주시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와닿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코로나가 걸려도 다른 데는 다 코로나가 다 걸려도 어디만큼은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돼요? 교회만큼은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매스컴에서 이제 교회가 막 발원지다, 뭐 코로나를 옮기는 매개체가 교회다, 뭐 교회 얘기 그렇게 뉴스에 막 도배를 하고 막 나오면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 이제 코로나 발병 안 하겠지. 웬걸요. 영락 없이 또 어느 교회가 또 뭐 코로나 또 확진자 몇 명이 됐다. 이러면은 참 얼굴 들기도 곤란하고 참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또 다녔으면 믿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침을 튀기면서 그냥 또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또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가 흔들흔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화려하고 분명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것인데,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는 그 약속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진 말씀처럼 들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장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절박한 심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얼마나 양식이 떨어지는 게 불안하고 이게 절박했으면,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2절에서는 가만히만 있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이렇게 곡식을 좀 사오너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42장 1절 2절을 보면서 야곱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기근을 줘요. 조금 전에 우리 5절의 말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안 들었으므로, 마치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이집트 진영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도 내려지지 않는,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삶에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기근을 통하여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풍년을 통하여 일을 하지, 인간은 기근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풍년을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뭐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기도하는 가운데 딱 말씀을 하셨거나 비전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장면, 그 그림을 딱 보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저만 그러나? 그럴 때 있죠. 그것처럼 요셉이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이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그 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곱 이삭이 그
일곱 이삭이 아니라 열 이삭이 누구에게 절하는 모습을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래요? 자기 이삭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꿈 때문에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 요셉을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왜 꿇었겠어요? 그리고 왜 절을 했겠어요? 그 기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이집트에 가서 사오려고 하니까 그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통하여서 누구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도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기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집트에 풍년 7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평균 수준으로 기근이 안 오고 그냥 평범하게 이집트의 땅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요셉이 드러날 필요가 없고 요셉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는 굳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7년의 풍년 뒤에 아주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지독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근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근에 대한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필요한 것이고, 그 요셉이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이 더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뭐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 기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의 가정이 이 사건을 통하여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새벽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우리 좀 더 넘기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어요. 이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이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린 이제 국물도 없어, 우린 죽을 거야, 뼈도 못 추릴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가족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 저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야곱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가 요셉이 기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거 훅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오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민족이 크게 번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룰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타트부터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삭 하나 낳는 것도 아주 어렵게 백사가 돼서 간신히 이삭 낳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는 그 조건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그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기는 가나안 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하나님 딱 찍은 데가 있었어요. 제일 좋은데. 세계에서 가장 곡식이 많이 나고 풍성한 나일강 문명, 그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나일강 문명이 있는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유다 그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렇게 번식을 하면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 작업을. 그게 누구냐면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만들어서 요셉을 이집트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 70인이 전부 이전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이집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뭐 하는 기간입니까? 이집트에서는 다른 거 힘쓰지 말고 그냥 애 낳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이 복을 받는 거에 열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누가 기함을 할 정도로요, 이집트 사람들이 기함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70인 야곱의 가정이 출애굽할 때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순풍순풍 애를 낳고 그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먹고 살 능력이 없으면 애가 생겨요? 안 생깁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낳으면 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서 다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가정이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게 만들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한 그 시점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야곱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야곱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듯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42장 우리 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2장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도 그럴 것이, 누구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 야곱의 그 마음에, 가슴에 묻어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있다고는 요셉이 생각을 안 했겠죠. 못 했겠죠.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곱은 누구를 볼 때마다 요셉이 더 생각이 나요? 베냐민을 볼 때마다 요셉이 더 생각이 나고 또 사랑하는 라헬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형들을, 이 자식들을, 다른 자식들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로 그 형들과 함께 내려보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듯이 이 베냐민을 편애하면서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상한 노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자기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가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곱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식에 대한 집착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고통과 그리고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꼭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그것에 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우리가 슬픔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즉 야곱이 아직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으로 안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은 성도를 진정한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근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기근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근을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기근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의 믿음을 세울 수 있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119편 71절이에요. 시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하냐면 믿음으로 내 자신의 삶에 기근을 반가워할 수 있는, 기근을 용납할 수 있고 내 삶의 기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기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으면 저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거를 슬퍼하거나 그것을 내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와도 반길 수 있다라는 그 말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면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환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년미 성도님도 아멘 하시고 정주아 집사님은 아멘 하시고 우리 신미 집사님도 아멘, 우리 박성원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한국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설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믿음 이제 끊었어요. 이렇게 말할 성도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힌 것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저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저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까 봐 그거야말로 교회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 문이 닫힐까 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저들이 살 길이 생기는데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여서 진짜 교회 문이 닫힐까 봐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는 저는 오히려 한국교회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이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오면 한국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따로 예배.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도 있고 그냥 악기 찬양단 그냥 화려하고 그냥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렁차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소곤소곤 찬양하고 그 애절하게 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몇 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따로 탈북민들만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성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야말로 외형적으로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고 성도의 수가 많고 건물이 으리리하고 그리고 재정이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앙은 굉장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확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고 다시 기경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아닌 더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기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기근이 더 심하면 심했지 이게 조금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맛배기만 보이다가 더 좋은 날이 언젠간 오겠지. 여러분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서 이 기근 가운데 훅 날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분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각자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눈물로 우리 믿음이 세워지도록. 이 어려운 기근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믿음에 머물러 있던 저희들이 마치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근을 넘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야곱의 가정이 이게 폼새가 안 나게, 이게 자존심 구겨지게 이집트에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거야말로 수치이죠. 마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도움을 받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백성들의 믿음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는데도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기근이 왔는데도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다면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야곱처럼, 야곱이 말한 것처럼,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닥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닥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 왜 가만히 있어? 깨어서 기도해야 돼. 네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목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실제적인 믿음의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내 스스로도 모르고 이게 증명이 안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붙들었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어렵다는 말 잘 듣습니다. 사업이 힘드신 분도 있고, 또 건강이,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나 또 환경과 여건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금 현실,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부도가 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큰 소리만 치시지 실제로는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을 갖기에 딱 좋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요동하는 그런 파도와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뚫고 나가고 이길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성도가 더 생기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 목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부모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기도가 잘 안 되어지면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셔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근 너머에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과 그리고 그 가정 요셉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더 축복해 주시고 한 나라 민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후반전을 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마라톤으로 말하면 지금 한참 지금 연단 훈련을 받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